요즘으로 말하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1등 신랑감 교회 청년이 있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효자입니다. 믿음도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스펙이 아주 뛰어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들의 부러움을 사지만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청년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옷 입은 행색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삶에는 자기에게는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걸 제가 말해본다면 영혼의 충만함, 존재의 자유함, 빼앗길 수 없는 안정감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영혼이 곤고했던, 가난했던 이 부자 청년, 여러 날을 고민했습니다. 심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성령께서 부추겨 놓은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큰 용기를 내어서 영혼이 충만하고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만한 반석 같은 영혼의 소유자인 예수 청년에게 찾아가서 마음속 깊은 질문을 합니다. 이 엘리트가, 이 남부를 꾸셨는 자가.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천국을 얻으리이까? 맞는 말이죠. 돈으로도 못 갑니다. 관직으로도 못 갑니다. 지식으로도 못 갑니다. 성격 좋은 걸로도 못 갑니다. 영생을 얻으리이까, 천국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수백 수십 년 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분명히 풍요해졌습니다. 요즘 조금 경기가 어렵다고 다 죽겠다 살겠다 그러지만 옛날에는 가게도 없었고요, 포스코도 없었고요. 불과 50년, 1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 어디 있고 텔레비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 아직 머리에 만년설이 덜 내린 분들은 모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요, 가난과 궁핍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세대입니다. 70, 80 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상대적인 풍요의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잠깐 경기 어렵지만. 그런데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깊은 영혼의 결핍과 곤고함과 가난함과 가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죠. 이제는 우울증 걸릴 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물론 우리들 대부분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 청년이 소유하고 있는 큰 재물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나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고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장사 잘 되고 조금 더 갖추면은 부족함이 없겠다 생각하며 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자들이고 소시민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큰일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은 만족이 없습니다. 영혼의 부유함이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존재의 행복이 없습니다. 충만이 없습니다. 부족과 불만과 불평과 결핍과 가난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이 다 쏟아부어 주셨던 부자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챘을 거예요. 솔씨입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 이 세상의 모든 것, 큰 재물만이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거기다 지식과 지혜도 빼어났습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안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딱 축복하시고 높여놓고,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부자 청년이 인생 말년 이런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이 세상 떠날 때가 다 되어가니까 천국 문 앞이 보이니까 크고 높은 자요, 세상 영광스러운 자요, 부자 솔로몬인데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가장 큰 보물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도둑맞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도둑맞아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하다가 자기 영혼이 가련하고 곤고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었습니다. 깨닫고 죽었으니까, 회개하고 죽었으니까 감사하지요. 대부분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끝까지 크고 높고 부유한 자라고 착각하고 죽습니다. 죽으면 끝날까요?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흙이 티끌입니다.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고 영혼만 싹 걷어가요. 나이 들어갈수록 어르신들 공허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며 내가 옛날에는 이런 자리에 있고 저런 자리에 있고 내가 왕년에 잘 나갈 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많다면 여러분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가련할 겁니다. 특히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내가 좀 뭐 하고 있나, 텔레비전 하루 종일 멍하니 쳐다보고, 그분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고요? 세상에 있습니다. 자기 육신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 가는데, 아직은 쓸만하지만 저도 오래전 사진을 보니까요, 애기야, 애기. 지금 조금 중년 태가 나요. 배도 약간 나오고. 많이 나왔나? 후패져 갑니다. 썩어져 갑니다. 안 썩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티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티끌로 돌아가고, 천국의 재료는 영혼, 마음입니다. 그거를 몰라요. 솔로몬은 도둑맞았어요.
전무후무한 지상 최고의 부자요, 큰 자요, 높은 자였는데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티끌 같은 자로 겨우겨우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솔로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큰 자, 높은 자, 부자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가정 평안하고 건강하면 족한 줄로 왔어요. 잘 안 좋게지지요? 조금만 더요. 설령 내가 그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크고 높은 부자가 되었다더라도, 자손이 높은 자가 되었다더라도 속으로 절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게 망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상 떠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것은 티끌이 아닙니다. 그 영혼,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았느냐. 주님의 눈에, 신부의 눈에, 신랑의 눈에 보배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편단심,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는 그 믿음의 중심, 때로는 거꾸로 돌아가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대가까지 부리는데도 지켜내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마음. 그게 하나님이 보석으로 여겨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예외 없이 모든 영혼 죽으면 끝난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심판이, 징계가, 진노가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고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도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사랑만 해서는 안 돼요. 두려운 사랑이에요. 이 부자 청년 못지않았던 스펙이 더 좋았지요. 믿음도 더 좋았고 또 재물도 많았던, 게다가 이 친구는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했던 또 다른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새 출발한, 예수와 함께 새 출발한 새 피조물, 새 인생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거의 행복 끝, 고생 시작인 듯한 끊임없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자기 성공을 위하여 아둥바둥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마냥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버려요. 저도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불의하고 갈수록 거슬리는 세상에 대가지불이 있을걸요. 부모들이요 자식의 영혼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너는 편하게 행복하게만 살아라. 세상적, 육신적 그 참된 믿음 아닙니다. 엉터리입니다. 그건 조금만 바람이 불면 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요. 자녀들이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부모의 고난을 달개지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된 경건의 능력을 보고 예수 믿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나도 일평생 주님을 달개지고 주님을 달게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
자식의 영혼을 망치는지 아십니까? 육신적인 성도된 부모들입니다. 자식이 한평생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책임진다면 어리석은 부모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을, 자기의 영혼을 놓고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씨름하십시오. 기쁨의 공동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하영인 가정성전도 그런 목표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점점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더라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설교하고 계시는 걸 모르겠습니까? 진동하고 계시는 걸 모르겠습니까? 바울은 예수 만나고 새 인생을 시작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다시 새 출발했는데 고생의 연속, 십자가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의 영혼과 교회 때문에 항상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도 이 행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은 낙이 없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누가 부자입니까? 돈 한 푼 더 끌어모으려고 수많은 사람들 사기치고 상처 주고 가난뱅이 만드는 그들이 부자입니까? 아니면은 내 심령이 부요하여 많은 자들을, 내가 물질이 부요해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입니까? 바울은 부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왜? 아버지께 내끼니까. 내가 나중에 다 상속받을 거니까.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여러분 다 버리지 마세요. 조금만 버리세요. 바울은 다 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과 바울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재산,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은행 잔고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안정된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인데 어디에 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으면 콩나물만 열심히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사모하라. 지금이야말로 위를 바라봐야 될 때 아닙니까? 시선 처리를 잘하십시오.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은 이 청년의 영생 천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목에 딱 들이댔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보화일까요? 수준대로 보화를 생각합니다. 돈벼락이 좀 떨어지죠. 여러분, 황금은 천국의 아스팔트 재료입니다. 웃지도 않아요. 보화는, 가장 큰 보화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뺏겨도 바울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어요. 이게 사도들의 야망입니다. 저에게도 그거였어요.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목회 초기에는 좀 알아주고 내가 목회 잘한다. No. 성도들 인정. No. 하나님 마음 얻으면 돼요. 아버지 아시지요?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이 연단을 이긴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주님의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말은요,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많이 씁니다. 우리 신랑은 야, 다 좋은데 딱 한 가지만 고치면 다 좋다, 완벽하다. 우리 사모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는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공부만 못한다. 우리 회사는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돈을 못 벌어서 월급을 못 받는다.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부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탁 들이대느냐?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탁 들이대요. 그냥 훅 치고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은요, 사람이 못합니다. 아내들이요, 특히 30년 40년 살아본 아내들은 알 거예요. 못 고칩니다. 그 남편 꼭 한 가지는 냅두세요. 그래서 살다가 가게. 저요, 우리 사모님 완벽합니다. 딱 한 가지 빼고 안 고쳐져요. 잔소리고 너무 소리 많이 하면 전쟁 납니다. 저도 여러분 고쳐보려고, 그 한 가지 고쳐보려고 막 책망도 하고 춤도 추고 뭐 별 안 됩니다. 그 한 가지, 그것만 되면 완벽한 거고, 한 가지는요,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저도 이 74년 된 교회를 글로벌 스탠다드의 이 시대에 킹덤 글로리 나타내는 교회로 새로운 한국문화 플랫폼을 만들어 보려고 이상에 사로잡혔죠. 환상 속에 그대죠. 안 됩니다. 포기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누가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홀가분합니다.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 다 해봤어요. 고민도 해보고. 안 됩니다. 아주 자유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고 하라 안 그럴 테니까 홀가분하세요. 기도 마세요. 엎드려서. 한 가지 부족한 거, 꼭 하나만. 하나님은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거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게 전부 다기 때문에 깐데 또 때리고, 때리대 또 때리고, 계속 똑같은 소리 하잖아요. 성경이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맨날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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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자신의 이 절박한, 오랫동안 곰사갔던, 심히 고민하고 스트레스 주었던 이 영생 천국에 대한 주님의 해답을, 말씀을 들었죠.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치유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이런 분들이 천지빛깔입니다, 교회 안에. 이 믿음 좋은 청년, 믿음 좋은 청년입니다. 교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청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청년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도 걸려 넘어진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에게 무엇이었나요?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걸려 넘어지는 신앙의 걸림돌, 인생의 걸림돌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고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이고, 그 육신의 정욕 하나 못 끊어서 평생을 엉뚱한 데 기웃기웃거리다가 자기 망신, 집안 망신시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다릅니다.
약한 부분이에요. 그 한 가지. 삼손이나 다윗 같은 전사들은 여자 문제였죠. 솔로몬은 지혜가 너무 똑똑한 게 탈이었어요. 다 다릅니다. 걸림돌이. 왜 어떤 성도가 잘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충성하고 사랑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시들시들해집니다. 영혼의 충만함과 기쁨과 능력과 열정을 상실하고 근심하며 탄식하며 스르르 숨어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체면 때문에 학원에 있고 서 있긴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왜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 어둠 속에서 고달픈 뺑뺑이를 돌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을 알 거예요. 내가 왜 이런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믿음은 걸림돌을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딤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실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이 그렇다 하면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불독입니다. 한 번 물었다면 놓지 않아야 돼요. 믿음은 떠나서 들어가는 삶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땅의 가나안을 떠나서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 잘해요, 많이 알아요, 소용없어요. 움직이지를 않는데, 행하지를 않는데 100가지 이론이 무슨 소용입니까? 갈수록 무능해지고 말싸움밖에 안 하는데 결국은 하늘 가나안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극히 크고 부유하고 대단한 자가, 위대한 자가 지극히 작아지고 지극히 낮아져서 티끌이 되어가지고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고 그 마음에 연단되어진 마음, 영혼만 딱 추수되어가지고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잘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구제불능의 죄인들이, 죄인의 개수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믿고 높은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됐으면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 못 들어갑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을 떠나 죄를 떠나 자기를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날마다 하는 거야. 날마다.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오래 묵었던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얽매이게 하는 죄를 떠나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아무리 기도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거기에 능력 나타나면 누구 사고 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소로이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창세전에 첫사람 아담이 죄짓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몸을 예비하여 역사적 사명을 띠고 천국 부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제철 보국이 아니라 성령 보국하기 위하여 팡팡대박을 위하여 여기 있습니다.
하려면 크게 하소.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값으로 내어준 저주받은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고 천국 들어가시는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올리브 열매처럼 으깨어질 때에 으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심히 근심했습니다. 누구든지 육체의 생명을 가진, 죄값으로 내어준 육신의 정욕을 가진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다 으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심히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앞에서 기뻐하고 막 찬양하고 감사하다고 날뛰는 것 같지만 심히 고민했던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심히 근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 청년하고,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안 부서졌잖아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반란에, 십자가에 저항하는, 안 죽으려고 저항하는 이 자기의 사람된 본성과 싸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씨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무조건 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만 따먹으려고요, 그것만 즐기려고요. 십자가 없는 죽정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더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되었다 그러고 주님이 뭐예요? 이제는 죽을 각오가 준비되는 거예요.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주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비참하게 얻어터져서 인상 쓰고 울부짖는 것만이 각인되는데 안 그래요. 주님은 장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나라와 죄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 그 미래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고 담담히 오히려 그 길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갔어요. 찬미하며 걸어갔어요. 감사함으로 걸어갔어요. 기쁨으로 걸어갔어요. 그때는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어요. 심히 근심하고 씨름하여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이른 비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늦은 비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하늘 문이 열려 씨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사나 목사나 교회 직분자나 성도들도 얼마나 십자가가 많이 팽개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거 다 주워가지고 우리 박앤세일 합시다. 십자가 그 한 가지, 그거 빼고는 다 하자고요? 아니, 그거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십자가 없는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 종교인들이요, 배도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 부자 청년같이 큰 자, 높은 자, 위대한 자 될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평범합니다. 소시민입니다. 그저 애 잘 낳고 아이들 딸 시집장가 잘하고 믿음 잘 지키고 교회 왔다 갔다 잘하고 웬만큼 직장 안정되고 건강하고 손주들 잘 크고 그렇게 또 건강하게 노후 대책하다 천국 가는 거, 우리 그런 정도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위대한 분 되려고 그러네. 그런데도 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 모든 성도들 누구에든지 간에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스트레스 유발의 말씀, 스트레스 받으면 암 생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암 생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스트레스 유발하는 말씀, 심히 근심하게 만드는 말씀, 이거 여러분 평개치지 마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지는 게 무리인 무리들에게 주셨어요. 웃지를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믿음이 좋건 싫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네 개나 있어요. 예수교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잘 나가기만 원합니까? 엉터리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입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은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게 어딥니까? 그냥 저만요 자기 부인 없이 몰래 저 혼자 교회 왔다 갔다 할게요.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하고 함께 교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조크인데요, 이 설교 제목을 보고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그 방법 간단합니다. 부목사님들은 시키세요. 한번 시켜볼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코끼리한테 냉장고에 들어가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목사님 시키세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밀어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간단합니다. 이론은 간단해요. 십자가.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낙타에게 바늘귀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 재물이 있는 부자에게만 해당됩니까? 여러분 재물 없습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합니다. 어떻게 낙타가, 어떻게 코끼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종들이 믿음의 광야 여정 어딘가에서 걸림돌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를 향한 불타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낙타가 되어 코끼리가 되어 냉장고 앞에서, 바늘귀 앞에서 심히 근심하다. 이건 나한테는 무리야. 나는 이거 아닙니다. 다 돌아가요. 예, 그래도 됩니다. 너무 쉽게 돌아갑니다. 이건 여러분 자기 고민입니까? 내 영혼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탄식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진보와 여러분의 영생 천국과 상급을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스트레스와 근심 아닙니까? 제발 이런 스트레스를 좀 받아보십시오.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근심을 안고 간절히 씨름하며 기도해 보시오. 눈물 흘리고 통곡해 보라고요. 밤새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자기를 깨뜨리고 으깨는 자신의 겟세마네가 없이, 자기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없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까? 엉터리. 너무 쉽게 우리는 바늘귀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요, 한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뺑글뺑글 돕니다. 바울이 탄식했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은 신의 고독을 느낄 겁니다. 주님의 고독. 머리 둘 곳이 없을 겁니다. 머리 둘 곳이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일을 많이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목사님 제발 그 자기 십자가 지라는 그것만 말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만 빼면은 제가 다 할게요. 다른 건 다 할게요. 저는 그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만 아닙니다. 제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할 거 다 할게요. 평생 다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지만 빼놓고, 저도 과거에 이렇게 딜을 해봤습니다. 하나님하고.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이 깐 데 또 때리고 때린 거 또 때리고 10년, 20년, 30년이에요. 용기를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물이 많았던 또 다른 부자 세리마테나 세리장 삭개오는 역시 부자였습니다. 자기 영혼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심히 근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근심했을까? 제 상상입니다만 아마 죽도록 고민했을 거예요. 돈도 많았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습니다. 집도 컸을 겁니다. 음식도 산의 진미입니다. 근데 별로 백성들이 부러워한 것 같은데 별로 돈만 부러워하지 존경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이 가련하고 공부하고 비참하다, 이 한 가지 부족, 여기에 내 인생을 걸었는데 아닌 거예요. 죽도록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심히 근심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고민 끝에 얘들은 주님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세리마테는 사도가 되었고 세리장, 세리 중에 가장 욕심꾸러기 삭개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자유해졌습니다. 이전보다 돈은 못 벌었을지 몰라도 평안했습니다. 충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심히 근심케 하는 걸림돌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는데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말고 좀 듣기 좋은 말 좀 하세요. 저도요, 딴데 똑 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영혼의 근심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들아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이 세상 끝날 때 네 신앙의 졸업장이 더 영광스러워야지. 빛나는 졸업장을 아버지 앞에 드려야지. 너무 많이 포기해요. 너무 많이 신앙을 즐겨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포기하지 말고, 지기 싫은 자기 십자가면 저 보겠다고.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 예배 하나 지키는 게 자기 십자가보다 더 힘들 거예요. 순교하는 거 더 힘들 겁니다. 어떤 분은 11조, 꼴랑 11조 하나 하는 게요, 평생에 힘들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딪혀오는 분들. 어떤 분은요, 선교사 나가는 게, 어떤 분은 목사 되는 게, 어떤 분은 진짜 순교하는 게, 자기 십자가 몫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저 아프리카 가서 이슬람 국가 순교하라 절대 안 합니다. 순교는 아무나 안 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씨름하라고, 누구를 붙잡고 그 한 가지를,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가련하고 공고한 우리 영혼을 부유하고 자유하고 충만한 영혼으로 바꿀 수 있는, 경건의 모양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하느님을 붙잡고 야곱처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를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지 않으면,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새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면, 죽도록의 고민 속에 죽도록 씨름할 때에 그때 새 차원이 열려요. 이거 안 하고요, 이 설교, 저 안수, 이 교회, 저 교회 1000번만 묻는 40년 한평생을 다녀보세요. 승부를 내세요. 저는 여러분 응원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사실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환독뼈를 딱 꺾어주십니다.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이거 많이 했잖아요. 꺾으세요. 그 전에 심히 고민하세요.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죽도록 고민하세요. 암은 걸리지 말고. 그게 통과되어야 치료됩니다. 그게 통과되어야 자유합니다. 그게 통과되어야 지긋지긋하게 우릉사자처럼 이리떼처럼 따라오는 여러분 평생의 시험의 그림자 사라집니다. 그때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30년 40년 동안 안 됐던 가정의 복음화가 되고 민족의 복음화가 되고, 그런 교회 좀 하나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 아니야 실제로 저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걸림돌이 디딤돌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씨름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돼요. 실학 박사로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성품으로도 안 돼요. 주님의 제자들도 심히 근심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근심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계속 지고 갔어요.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자 29절 30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그 버린 것을 여러 배로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세에 그 버린 것들을 100배나 받되. 여러 배보다는 100배가 좋지요. 언제 받는다고요? 내세입니까, 현세입니까? 현세입니다. 이 세대에 받고,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시험을 겸하여 받고, 고생을 겸하여 하고. 우리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배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왕이면 여러 완전수 100배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겸하여 받으세요. 이 겸하여 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그 시대, 그 교회, 그 민족, 그 나라는 열방을 밝히는 빛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한, 나라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겸하여 받지만, 여러 배, 100배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늦은 비가 하늘문이 열리고 부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더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상급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꼴랑구리 예수 믿는다고 약간의 마음고생과 대가지불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달개지고 갑시다. 알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늘 이 말씀이 심히 근심하게 하는 말인 줄 압니다. 주님의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한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돌아서 또 재수, 삼수, 40수 한평생 수 하지 말고 이번에 쑥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믿음의 옥동자를 탄생시키십시오. 해산의 진통을 감당하고 돌파하십시오.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이런 것만큼 영광과 축복과 칭찬과 명예가 아니라 이런 것만큼 믿음으로 인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자들을 영혼뿐만 아니라 물질로 부유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버린 것만큼 우리는 아직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버리는 게 아깝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이 땅에서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세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의 시대는 여러 배만이 아니라 100배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